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말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과 또한 기도와 찬양을 받아 연락해 주시고 주님 보좌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아름다운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칼럼을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칼럼 보면은 여러분들이 칼럼을 꼭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써놨으니까 맨 밑에 보면은 그리고 또한 부부지간에 막힌 담을 헐고 부모 자식 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날이다. 그래서 뭐가 오고 간다고요? 선물이 오고 간다 그랬어요. 선물이 오러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잖아요. 배우면은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하면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나쁜 걸 가르치겠어요? 좋은 걸 다 가르치는 거죠. 제가 오늘 참 이렇게 기쁜 날인데 어떤 분이 선물을 하나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나의 것도 있었지만은 또한 우리 한 선교사 뉴욕에서 오신 분이죠. 그분을 식사 대접을 제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아주 극진히 대접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실천을 하고 싶어서 봉투를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 설교를 들고 실천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될지 저는 몰라요. 뭐 알 필요도 없고 내가 그분에게 전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내 이웃을 한 번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미 교회에서는 이렇게 매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 교환을 합니다. 선물 교환을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아직까지 지시를 안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이제는 뒤로 좀 하세요. 너무 그냥 사는데 골머리가 빠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갈 때가 되면 그냥 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공부할 시간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할 때는 돈을 벌어야 되고 쓸 때는 써야 되는 그렇게 시간이 하나님에게 타임 스케줄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고생하고 번민하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저분에게 꼭 조그마한 선물이라는 거는 내가 그분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이렇게 내 이웃에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을 해서 선물을 가져 나오세요. 가져 나와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그분에게 전달하고 한 가정에 한 가지씩이라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카드라도 예쁘게 해서 조그마한 선물을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전 세계가 아까 우리 김창민 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거를 자꾸 지우려고 그럽니다. 부활절에 대한 것도 자꾸 지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을 크게 부각시켜야 됩니다. 주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때 미국에 바이든 정부는 있을 때 제가 정치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걸 다 지우더라고.
여러분들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참 위대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지난번에 체육대회 할 때에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지.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를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예배를 드리죠? 믿는 사람이 드리죠. 믿는 사람. 정말 그날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이 찬양을 준비할 때 다른 찬양하지 말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찬양만 하세요. 네, 저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이젠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얼마 남지 않는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가 70이 넘어가면 밤새 안녕이라고 그랬죠. 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밤새 안녕입니다. 밤새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동안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크리스마스 그런 전화는 저한테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날은 당연히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날은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려는데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네,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예, 주님 오신 날, 아까 우리 김창민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이 두 날은 우리가 믿는 사람은 정말 크리스마스를 또 부활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네, 크게 아멘 합시다. 네, 이번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이 나오는 날, 그날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선물을 들고 나와서 전달하세요. 전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은혜 받읍시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네. 레나, 은혜 받읍시다 러시아 말로 뭐라고 하는 거지? 크게 하세요. 시작. 더 크게 시작. 한국 분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더 크게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가버나움 교회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번 내가 하게 되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제가 이스라엘 땅을 밟았을 때 이스라엘에서 뚜리스티아스를 5번 했죠. 6번 했는가 5번 했는데, 그 할 때에 어떤 유대 민족을 위해서 제가 그 간 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이 로마서 2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이면적 유대인과 내면적 유대인, 그걸 내가 영어로 보는 게 좀 정확하게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자세히 봤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2장에 보면은 내면적 유대인 또 표면적 유대인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들, 내 속에 이제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유대 민족을 이면적 유대인을 위해서, 저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속의 유대인이죠. 영적으로 그런 유대인을 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간 거라고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꼭 가시라고 하느냐 하면은, 제가 이 가버나움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 교회. 그리고 거기 가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교회에 첫 번 가서 설교했을 때 일어났던 상황을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깊은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뭔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에서 나옵니다. 또 교회의 그 본질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신앙생활할 때 본질과 비본질을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이 뭐며 비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많은 분들이 비본질에 자꾸 매달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본질이 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이 뭔가를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기쁨도 없고 어떤 행사 위주로, 어떤 절기 위주로 나가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그 기쁨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라는데 자꾸 다른 데서 이렇게 어떤 신앙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내 영혼이 말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가버나움 교회, 예수님이 그토록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본질, 이게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영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그 가버나움에서 시작됐던 그 교회가 지금도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것이 변질이 되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대한 것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영원히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영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 자체가 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 삶변은 변해야 되지만 그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똑같아야 됩니다. 본질은 꼭 같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자들의 구분이 되죠. 이 세상에서 그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아니하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일평생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죠?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은 처벌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벌써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불 가운데서 구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영혼은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영생에 냉정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것은 무슨 타협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로 내 죄를 씻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을 가는가 냉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덜 가지지만은,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주일날 한 분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와서 내가
그냥 와서 앉아있는 그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교회가 뭐며 우리가 교회 와서 뭐를 해야 되는가를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동네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때 그는 목수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가 30에 되었을 때 요단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죠. 침례를.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이 요즘에 수요일 날도 안 듣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난 섭섭하기보다도 저들이 저러다 어떡하려고 그러는가. 수요일 날 설교를 안 듣는 분은 제 설교를 소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안타까워요. 정말 이 누가복음을 내가 강의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꼭 들어야 할 부분을 안 듣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자, 예수님이 30세 됐을 때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 침례를 받은 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례받는 그 침례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 같이 임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를 광야에 몰아냈다 그랬어요. 아주 강한 말씀으로 한 거죠. 몰아내신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아내셔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받은 겁니다. 누구의 시험을 받았죠? 네,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나는 겁니다. 그게 공생애입니다. 네, 공생애의 시작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맹수들이 있고 마귀가 기다리고 굶주리는 그 고독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예수를 성령이 몰아내셔서 그곳에서 모든 시험을 받고 마치신 후에 공생애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공생애는 갈릴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갈릴리 바다, 발라디 호수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면 성경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하면은 뭐죠? 예, 그건 하나의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가서 대충 이렇게 되어봐도 한 6km? 그 다음에 달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갔다 오신 분은 그런데 한번 꼭 가세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은 꼭 한번 다녀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 길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제 설교가 조금 많이 틀려졌습니다. 내용은 틀려진 게 아닌데 직접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정말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또 갈릴리 지방입니다. 나사렛 또 갈릴리 지방이고 또 이 가버나움도 갈릴리 지방이에요. 제가 나사렛하고 갈릴리를 다 갔다 왔거든요. 가버나움하고. 근데 둘레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거죠. 제자들을 거기서 선택하시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네, 제2의 고향. 그래서 30년 동안 목수 생업을 하시고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그분이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로서 성령이 임해서 하늘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는 나사렛에 성장하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그분의 공생애의 기지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 다른 성경에는 본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동. 이 본동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뜻, 고향이다 그런 뜻입니다. 본동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고 그 가버나움을 본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를 하셨느냐? 팔복 있죠. 팔복. 우리가 성경에 나온 팔복도 거기서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산산수훈, 이것도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회당, 이 가버나움 회당을 제가 가봤는데, 이 가버나움이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회당이고, 거기는 유대인들이 모이던 곳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출발한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출발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간절한 꿈은 반석 위에 자기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변함없는 그 반석 위에 예수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예수님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만질 수 없는 그런 형체로 만질 수 있는 그런 형체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세우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버나움 교회입니다. 가버나움 제목도 가버나움 교회잖아요. 그 가버나움 교회에서 예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이 첫발 공생애의 첫발을 내디디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이 예배를 집례하는 모습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하는데 이 초대교회 모델 교회가 어디냐 하면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교회가 처음 출발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이 어떤 교회냐? 가버나움입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 가버나움 교회를 세웠고 그 세운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어디로 가셨죠? 하늘 보좌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 교회가 모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가버나움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가 됐지만은 오늘날 기독교의 그 모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교회는 가버나움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 말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사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러는데 그 사복음서를 우리는 세 개, 마태, 마가, 누가 이건 공간복음을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거기 빠졌죠. 근데 이 요한복음이 빠진 것은 이 요한복음은 이론이 아주 깊고 깊은 논리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떼놓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랬는데 이 공간복음이란 뜻이 뭐냐 하면은 기록한 기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 감정이나 또 자기의 논리, 이론을 섞지 않고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필과 똑같죠.
수필은 본대로 느낀 대로 이게 하는데 이게 그래서 본대로 느낀 대로 사실을 직접 기록한 것이 공관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한복음은 이론이 있고 아주 깊은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이렇게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이 공관복음 중에서도 마태, 누가 말고 마가복음은 어떤 말씀이냐? 직설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합니다. 예.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직설적으로 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이렇게 모든 것을 제어하고 직설적으로 공생을 썼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렇게 다른 거를 이렇게 예화를 들지 않고 그냥 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죠. 근데 1장 12절을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셨다 그랬죠. 예,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를 몰아내셨다. 이것도 아주 직설적인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그래서 그가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은 후에 최초로 가신 데가 어디냐? 가버나움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가버나움 교회가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의 활동하신 그 중에서 직설적으로 설교한 것이 바로 써내려간 것이 마가복음인데 그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서 광야에 가시 시험을 받으시고 오셨고 그 다음에 바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은 가버나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교회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되는데 이곳에 유대인 회당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들의 전통적인 거 또 행사를 하고 유대인 몸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출발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죄시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곧 그 야곱이라는 아들이죠. 그 야곱,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유다 이런 후손으로 나오다가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 왕 때는 통솔하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다윗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이 유대인의 신앙과 전통은 확실하게 근본은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게 의식과 우리가 주장하는 믿음에는 많은 격차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가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따라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식일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 나는 거기에 왜 갔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왜 갔는지. 누가복음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봤지만은 지금 6장 하잖아요. 안식일과 또 주의 날을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고 또 주의 날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왜 깨닫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하다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선교사들이 다 나온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했던 그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바로 주일날의 주인공인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는 금요일날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무덤에 계셨어요. 그러나 주의 날, 부활날, 그날 예수님의 날인데 왜 그거를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또 그들을 주장하고 나가지 않는지 그냥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유대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다릅니다. 네. 근본적인 건 같은 게 있어요. 있지만은
믿음이라는 그 관념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표현해 볼게요. 골고다. 예수님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골고다에서. 유대인의 골고다, 유대인의 교회에서 골고다는 신앙과 전통을 아주 극치를 이루는 곳입니다. 거기. 또 우리는 기독교의 근본도 어떻게 해요? 골고다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극과 극을 이루는 곳입니다. 왜 그런가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유대인들은 450년 동안 이제 유대인 역사를 보면은 마지막 선지자가 없던 시대에 450년 동안 나타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기독교와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했던 것이 골고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뭐죠?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곳입니다. 죽기는 죽으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골고다는 예수님을 꼭 죽여야 된다. 왜? 우리가 주장하는 신앙과 우리가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부활하실 수 있고, 죽어야만 예수의 피를 흘릴 수 있고,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가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만 되니까 죽으셔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골고다에서 내용 자체가 극과 극이 틀리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저건 저놈은 죽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장하는 이 바리새 교훈대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그 의로운 행활을 하면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활하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극과 극이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도요. 한 80년 전에 이르는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극과 극을 우리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죠. 막 그러다가 결국 이제 휴전선이 딱 갈라지고 저쪽에는 사회주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극과 극이 우리 이루는 데가 디무제대예요. 목사님도 그 디무제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극과 극이 이루는 거예요. 뭐 최후의 날은 어떻게 되겠죠. 그러나 극과 극이 대립하고 있는데 전혀 다르다는 것, 같은 것 같은데 틀리다는 거죠. 이 극이 얼마나 무서우냐. 물과 불이 있죠. 물은 불을 삼켜야 되고 불은 물을 삼켜야 되고 하는 게 극과 극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불은 물을 말려버려야 되고 또 물은 불을 삼켜야 되고 하는 것이 극과 극입니다. 항상 유지하는데 바로 유대교와 이 기독교는 극과 극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선교도 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전통을 자랑하는 유대인의 전통을 자랑하는 가버나움 교회에 가신 겁니다. 가셔서 예수님이 처음 나타났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교, 정통적인 유대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다음에 안전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일으키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유대인 교회, 가버나움 교회에 나타나신 겁니다. 정통을 유지했던 이들이 굉장히 놀랐죠. 놀랐고 여러분들 지금도 목사님이 그때 이스라엘 갔을 때 정통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냐면은 살기가 돕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뭐 이렇게 학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건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 그때 당시에 가버나움 교회는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정통과 그다음에 그들이 고수하는 그들의 그 모든 주장하는 그거를 보면은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로 지금까지 알려졌던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현장에서 밝히는 겁니다. 밝힙니다. 그래서 골고다에서 극과 극이 만나는 곳 같은 유대인의 회당이죠. 유대인 예수님. 그러니까 극과 극이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 이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아이를 놓으면 사람이죠.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놓으면 사람이에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성을 새끼를 놓으면 뭐죠? 짐승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그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들이 큰 충격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는데 영이라고 하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원칙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용납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용납을 할 수 없었고 저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바로 어떤 거냐면 전쟁터와 똑같다. 극과 극이 만난 겁니다. 예수님과 유대인이 만나는 그 자리는 바로 전쟁터와 같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업을 아셨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눈치를 보고 그거를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쭉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극과 극이 이루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보면은 눈치 보고 설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하고 타협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이 자리에는 진리만 선포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진리를 피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가버나움 교회에서 그 유대인들이 살벌하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놈이 혹시 잘못하면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죽여야 된다. 이런 게 유대인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쭉 분명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위기에서. 그런데 청중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 거기에는 사두개인, 거기에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에서 나타났던 450년 동안 나타났던 이 바리새인들 철저한 경건의 생활을 했죠. 철저한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수양을 통해서 그들은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의를 이룬다.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 돈이 많으니까 굉장한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왜? 자기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책이 아니에요. 서기관은 보통 서기관이 되려면은 차로 2차를 읽어야 돼요. 그 책을 갖다가 그만큼 많이 읽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2절 읽어주세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놀랐다고 그랬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사람들이 그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어. 아니 어떻게 됐어? 또 읽어주세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나사렛 예수자냐? 그런데 어떻게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세계온. 그리고 밑에 읽어주세요. 마침 저희 해당에 아니 그 위에 거를 읽어주세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서기관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해석이 안 되면 누굴 찾아가느냐 하면 서기관을 찾아갑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뭐죠? 하고 물어보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하나의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설교하기 전에 지금까지는 누가 성경을 읽고 인도했느냐면 서기관들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놀란 것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랐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다시 읽어주세요. 거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 권세 있는 자를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그 한자로 쓰면 주상이라 그러죠. 주상이라는 뜻은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 권세라는 단어는 어디다 쓰느냐면은 바로 임금에게 쓰는 것이 권세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평민들이 말씀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권세 있는 자다. 임금과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권세 있는 자. 그렇게 그들이 느꼈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권세 있는 자는 주상이라고 그러고 그 주상은 절대적인 임금, 절대적인 자, 그 명령과 같더라. 우리가 지금 들어보니까 저분이 지금 과거에 우리가 그들이 따르던 그 서기관과 같지 않고 그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나와서 말씀을 전거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듣던 서기관과 같은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굉장히 놀랐죠.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예수님의 설교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임금이 있을 때와 지금 이런 이 대통령과 옛날의 임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대통령은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상권 분립해서 제일 이렇게 해서 인도하는 나라를 인도하죠. 옛날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전부 다 그가 잡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잘못하면 저놈을 능지처참해라 그러면 죽습니다.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그때 당시의 임금이다 이게. 그래서 주상이라 주인 이 주자를 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분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자와 같은 말이다고 한다면은 권세자가 명령하면 어떻게 되죠? 벌벌벌 떠는 거죠. 떠는 거죠. 저놈을 죽일 놈을 살려라 그러면 살리는 거.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그만큼 임금 같은 말씀이다. 권세자의 말 같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말 임금 한마디에 얼마나 떱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권세인 자, 감히 그분의 말을 반박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버나움 교회에 있는 모든 청중들이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고 그랬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겠어요? 떨리는 마음이죠. 이야, 옛날에 우리가 듣던 서기관 말과 같지 않네. 권세자, 임금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떨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23절과 24절을 읽어보세요.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들 절 보세요. 지금 거기 왔던 유대인들이 야, 저분은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닌가? 권세자와 같은 말을 하지 않는가? 옛날에 우리가 듣던 서기관과 같지 않다.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사렛 예수요. 당신은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성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다 거기 왔던 사람들이죠.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들은 겁니다. 듣고도 이야, 저 말은 옛날에 우리가 듣던 말이 아닌데, 권세자의 말인데, 임금 같은 말인데, 그러는데 옆에서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요, 나는 당신이 누군가를 안다. 그러면서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 그냥 귀신이 말을 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때 너무 놀랬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옛날 전통을 자랑하고 자기네들이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전통을 자랑했던 그들, 바리새 교인을 통해서 바리새 교육을 받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귀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벌벌벌벌 떨었고, 그렇잖아요. 주상 같은 말씀이니까 떨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때 당시엔 더 그랬습니다. 그때는. 지금 그렇게 지금도 보면은 왕이 있는 곳이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왕정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니까 벌벌 떨었는데, 아니 이건 지금 우리만 듣는 게 아니고 귀신도 들었네. 예수님의 말씀은 앉아있는 이성을 가진 사람도 듣고 벌벌 떨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성을 가진 자가 그걸 듣고 떤다? 이렇게 된 겁니다. 권세 있는 세교훈, 권세 있는 세교훈. 놀랐죠?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만 얘기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귀신의 정체를 드러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왜? 빛이 오매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 빛이 오매 어두움에 숨었던 자들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놀라서 귀신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어떻게?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귀신이 떨고 나오는 겁니다. 이때 그때 앉아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사두개인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튀어나오니까 거기에 앉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 앉아있는 청중들도 듣고 주상 같은 말씀이고 놀랐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도 떨고 나온다. 떨고 나온다. 이게 뭐예요? 영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리빙 월십의 2부 예배 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게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교회는 그 자리가 굉장한 영적인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니까 청중들이 놀라고 주상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귀신이 확 드러나요. 깜짝 놀랐죠. 권세 있는 새 교훈. 여러분들,
교회는 권세 있는 세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이 드러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변화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간증을 했는데 오늘 처음 한 분으로 해서 내가 간증할게요. 이스라엘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뚜레스티 야사라는 그 프로그램을 집회를 했는데 여자 하나가 계속 젊은 애인데 24살 먹은 애인데 계속 이 예배를 흐트리는 거예요. 그 같이 갔던 다 봤습니다. 여기 같이 가던 우리 통역 레나도 보고 다 봤습니다. 얘가 자꾸 오히려 남자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자꾸 그냥 잡아 당기고 이러니까 남자애들이 이러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걔가 영어를 할 줄 알더라고. Please stop. 오케이. 그리고 또 시작. 또 해. 아휴,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여자애가 하도 그러니까. 그래가 중간에 제가 빨리 끝내야 되겠더라고요. 끝내고 기도하자고. 다 불러서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제가 안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중간에서 아주 소스라치게 소리 지르고 와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개야. 근데 넘어지는데 개에 가서 제가 안수를 했죠. 일어나라고. 그 겨우 일어나더라고. 일어나는데 왜 그랬느냐고 옆에서 누가 그때 통역을 했나 올가가 했나 내나가 했나 모르겠어요. 그 했는데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속에 있는 귀신이 튀어나가는 걸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놀란 거예요. 얘가 깜짝 놀라. 나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말하기를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 몸에서 튀어나가는 걸 봤다 그래요. 그리고 조용해지고 그 시간 이후로 그 여자애는 순한 양이 됐어요. 순한 양이 돼가지고 그냥 찬양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 나중에 나와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나는 사람을 죽이는데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은 나는 사람을 죽이는데 가담도 했던 사람입니다.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 뚜리스티아스의 프로그램은 정말 너무 중요하다. 눈물을 흘리면서 매번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이 젊은 청년들이 나와 같은 애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 눈으로 귀신을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간증 들어본 사람 손 들어요. 여기 같이 갔던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예? 율려는 안 갔어요. 율려도 갔어요. 예, 율려 찬양했으니까 다 봤죠. 다 봤죠. 누가 봤어? 예.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 교회에 가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권세 있는 말씀, 그 권세 있는 말씀이 임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학식도 높고 굉장히 이 행동도 의롭게 생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고 하면서 귀신이 드러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성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드러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 가버나움 교회의 출발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있다는 거죠. 옛날 서기관과 같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교회는 권세 있는 새 교훈 같이 여러분이 들려야 됩니다. 귀신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귀신이 드러나고, 제가 그런 건 이게 이스라엘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여기 우리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 제가 사할린에 가서 15년 동안 집회할 때에 얼마나 많이 드러났습니까? 그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으냐고. 다 그게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다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 존재가 없다면 귀신의 존재가 왜 드러나느냐고요. 그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귀신이 붙들고 있는 질병이 그 자리에서 낫는 거를 여러 사람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사할린에 가서 15년 동안을 그 사역을 같이 했죠. 가버나움 교회. 우리 교회는 가버나움 교회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실 때 성령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오셨고, 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인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는 그때부터 목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가버나움 교회고, 나중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그 예루살렘 교회나 가버나움 교회는 같은 이렇게 모델 교회란 말이에요. 자, 지금 모습만 예루살렘 교회다, 가버나움 교회라 아니고 본질이 뭡니까?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권세 있는 세교훈 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권세 있는 세교훈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들이 일어나는데, 더러운 귀신이 드러나고, 더러운 귀신이 전파했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했던 교회가 가버나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고, 저는 3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권세 있는 세교훈을 나는 전파하고 싶었고, 지금까지도 난 그렇게 해온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부담 갈 때도 있죠. 의사가 치료할 때 때로는 칼로 찢어서 거기에 있는 균을 끄집어내는 수도 있고, 또 강하게 다룰 수도 있고 약하게 다룰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목회자는 눈치를 보고 설교해서도 안 되고, 교회 어떤 분위기를 봐서도 해서도 안 됩니다. 권세 있는 세교훈을 여러분에게 전파해야 되고, 또 영역을 받아서, 주의 종은 반드시 영역을 받아야 됩니다. 영역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몰아내고 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원하는, 가버나움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국은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죠. 그 아파트를 사러 갈 때 어떻게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모델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모델 하우스 가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어주세요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돈을 다 지불했어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내가 원했던 그 모델 하우스와 같은 모델을 그걸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와 똑같이 우리 주님은 가버나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가버나움 교회와 같은 교회, 권세 있는 세교훈이 울려 퍼지고, 말씀을 전가하는 순간에 이 교회에서 악한 것들이 드러나서 다 드러나고 해야 됩니다. 한 번은 마임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말씀을 듣다가 옆으로 팍 넘어지더라고요. 옆으로 탁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권세 있는 세교훈이 드러나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은 가버나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그 모델 같은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벌써 출발할 때 이 교회에 올 때에 내가 권세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셔서 권세 있는 세교훈을 듣고 나에게 눌리고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나에게 다 떠나가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권세 있는 교훈이 있어서 악한 것들이 여러 군데서 공격하더라도 그놈들이 들어왔을 때, 이 가정은 권세 있는 세교훈의 말씀이 있고 영역이 있는 가정이구나, 그러고 그럴 때 악한 놈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교회가 비교할 필요 없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원했던 가버나움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신령한 교회입니다. 신령한 교회, 예수님이 주장하는 그 가버나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권세 있는 세교훈, 권세 있는 세교훈,
장로교회다, 감리교회다, 침례교회다, 우리는 그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칼럼을 썼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그 교회에 그것이 울려 퍼지면 우리는 장로교회다, 감리교회다, 침례 그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담임 목사로 있는 그분의 권세 있는 세교훈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가 권세 있는 세교훈이 울려 퍼지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 그렇게 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눈치 보고 설교해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단위에 올라가 가지고 함부로 설교를 그저 남을 야단치거나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강단에 올라올 때 나는 항상 우리 전도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풀고 내가 혹시 내가 어떤 그런 이웃 간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어쩌는 거 있어도 다 풀고 올라와서 신령한 말씀을 전하라. 저는 그렇게 만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가브나움 교회가 될 것인가, 캐톨릭 교회가 될 것이냐, 교권주의의 교회가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가서 말씀이나 듣고 그냥 예배나 드리고 오면 되는 거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런 원하는 것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권세 있는 세교훈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죽어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생명이 되는 것,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제가 마음의 교회를 세울 때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권세 있는 세교훈의 말씀이 넘치고 영적 존재가 떠나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또 선교도 가는 데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미국을 떠날 때 이 한국은 귤이죠. 귤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다른 데서는 나지 않고 저 제주도에서만 났습니다. 굉장히 비쌌죠. 또 우리 사람이 또 감귤을 좋아해요. 그런데 미국 가더만 그러더라고. 이야, 여긴 이렇게 많네. 그런데 그 감귤이 제주도만 샀어요. 그 제주도에 큰 돈 많은 사람이 그게 했는데, 자, 그게 넓은 땅에서 감귤이 나오는 거는 맛이 다를까요? 틀릴까요? 그 감귤을 내가 먹었을 때 그 맛이 저 밑에 있다고 틀리고 위에 있다고 틀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요. 감귤이 위에 있다고 해서 저쪽 밑에 있다고 해서 감귤의 맛이 틀리느냐는 거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권세 있는 세교훈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 당시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다는 내가 할 것도 너희가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도 권세 있는 세교훈이 울려 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남편이 들어갔을 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존재가 어이구 내가 저분을 보면 무서워 그리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누구든지 권세 있는 세교훈을 말씀을 듣는 가정,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가정이 될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에 있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세요. 찬송가 우리 15장 찬송가 115장 박수 치면서 찬양하라 합시다. 되겠나? 박수 치면서
여러분들 이것도 왜 끝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릴 때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 뭐 인도하는 사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이렇게 우스운하게 예배 드리는 건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나이가 꽤 있잖아요. 그래도 이 단에 올라올 때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 성령이 임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1절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박수 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받으라 온 교회와 함께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날마다 가버나움 교회가 같은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주님이 그토록 원했던 가버나움 교회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 말씀의 권세가 나타난 교회,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귀한 교회를 세우리라. 또 그대로 우리가 그 교회가 진행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